스코틀랜드 장로교육의 목사인 윌리엄 시밍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적 통치에 대해 배우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메사이아 더 프린스의 1장, 중보적 통치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윌리엄 시밍턴의 글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그중에서도 특별히 그분이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것이 왜 우리 구원에 정말로 필요한지 그 핵심 이유들을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조금은 신학적인 내용일 수도 있지만요. 구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으니까요. 차근차근 한번 같이 풀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 그러니까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 여기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시밍턴은 이 세 직분이 서로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가 자주 간과된다. 심지어는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심각한 신학적 오해와 혼란이 생긴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정말 이 세 직분은 서로 뗄 수 없는 건가요? 네, 바로 그 점이 시밍턴 논의의 아주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그리스도의 새 직분은 역할 면에서는 분명히 구별이 되죠. 하지만 실제 그분의 인격과 사역 안에서는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는 선지자로서의 가르침, 또 제사장으로서의 속죄, 그리고 왕으로서의 통치와 적용, 이 모든 것이 다 필수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는 어느 한순간이라도 이 세 직분 중에 하나라도 빠진 상태로는 존재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 자체가 이 세 역할의 완전한 조화를 요구하거든요. 그렇군요. 역할은 구별되지만 분리는 안 된다. 네, 맞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실 때 그분이 단지 선지자이기만 하셨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가르침의 내용에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제사장적인 긍휼이 담겨 있었고,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방식에는 왕의 권위가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말씀하시는 방식 자체에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실 때 물론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선지자적인 계시였고 동시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신 왕으로서의 결정적인 승리였습니다. 이렇게 각 직분은 서로를 전제하고 보완하면서 통합적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네요. 어느 한 장면에서도 이 세 가지 역할이 분리되지 않고 다 함께 나타난다는 말씀이시네요. 정말 흥미로운 통찰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직분이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특별히 오늘 주제인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이해하는데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이제 왕이라는 역할에 좀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시밍턴은 특히 그리스도의 왕 직분과 제사장 직분이 서로 떨어질 수 없다는 점을 아주 강조합니다. 그가 중요하게 인용하는 말씀이 스가랴서 6장 13절인데요. 자기 보좌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보좌에 있으리니 이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자기 보좌에 있다. 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왕의 관과 제사장의 관, 또 통치의 보좌와 속죄의 제단, 왕권을 상징하는 홀과 기도의 향로, 이런 것들이 서로 모순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는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다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 진리를 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게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은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 히브리서 10장 12절 13절 말씀이죠. 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왕으로서 원수를 다스리시는 분, 이게 바로 성경이 그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듣고 보니 성경 곳곳에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묘사하는 부분이 정말 많군요. 구약에서도 스가랴는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 라고 외쳤고 이사야도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라고 약속했잖아요. 시편 기자도 시온의 자녀는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노래했고요. 정말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중요한 진리로 선포하고 있네요. 그런데 여기서 시밍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권, 그러니까 통치권을 이해할 때 두 가지 측면을 구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본래 가지시는 본질적 권위이고 다른 하나는 구원자 메시아로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부여받으신
공식적 위임적 권위라는 거죠. 오늘 저희가 집중할 것은 바로 이 두 번째, 중보자로서의 통치권입니다. 이것은 구원 사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그분께 주어진 특별한 왕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 중보적 왕권이 왜 반드시 필요한 것일까요? 이제 그 이유들을 하나씩 좀 깊이 탐색해 보겠습니다. 시밍턴이 제시하는 중보적 통치의 필요성,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은혜로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왕되심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으로서 그리스도는 본래 온 우주 만물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시죠. 만약 다스릴 대상이 죄 없는 천사들이나 자연세계뿐이었다면 이런 중보적 통치는 필요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의 본질적인 권위로 충분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인들 가운데 일부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와 반역으로 더럽혀진 인간을 구원이라는 목적으로 직접 상대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한 형벌을 요구하시기 때문이죠. 직접 다루실 수가 없다. 네, 그래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중재할 존재가 필요했던 겁니다. 즉, 죄값을 대신 치르고 제사장, 구원의 길을 알려줄 뿐 아니라 그 구원을 실제로 죄인에게 적용하고 효력을 발휘하게 하며 모든 방해 세력을 제압할 수 있는 왕적 권위를 가진 중보자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적 왕권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자체가 왕적 권위를 가진 중보자를 요구했다는 거죠. 그렇군요. 단순히 구원의 길을 마련하는 것 이상으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는 어떤 집행 능력, 적용 능력이 필요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왕이 필요했다. 흥미롭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맡으신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 왕직분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구원자시죠. 하지만 시밍턴은 그분이 왕적인 위엄과 권능 없이는 결코 그 역할을 완성하실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과업 자체가 왕권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구원 자체가 왕권을 존재한다고요? 네, 조금 더 설명하자면요. 구원은 단순히 죄값을 지불하거나 제사장, 구원의 소식을 선포하는 것, 선지자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값진 대속의 피가 흘려졌고 아무리 놀라운 복음이 선포되었다 하더라도 죄인의 그 완악한 마음을 꺾고 그들을 기꺼이 하나님께 복종하게 만들며 구원을 받아들이도록 역사하는 그 왕적인 권능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밍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사장은 구원을 구매하고 선지자는 그것을 선포하고 왕은 그것을 적용한다고요. 이 세 가지는 모두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하나라도 빠지면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특히 왕의 적용이 없다면 제사장의 구매와 선지자의 선포는 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만다는 거죠. 적용이 없으면 구매와 선포가 무효가 된다. 그렇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그리스도께서 왕이 아니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사장으로서 속죄를 이루시고 용서를 마련하셨어요. 선지자로서 이 사실을 온 세상에 알리셨습니다. 그러나 왕으로서 죄인의 마음을 열고 사탄의 속박에서 건져내고 믿음과 순종으로 이끄시는 권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아무 소용이 없겠네요. 맞습니다. 단 한 명의 죄인도 실제로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며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마치 헛되이 흘려진 것처럼 되었을 거라는 거죠. 시밍턴은 이것이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 내가 왕이니라 요한복음 18장 37절이죠. 이렇게 담대히 선언하신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봅니다. 그의 왕되심은 구원 사역의 완성을 위한 필수 조건이었던 겁니다. 핵심은 이거죠. 왕이 없으면 구원은 약속에 머물 뿐 현실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와,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그리스도께서 왕이 아니셨다면 그분의 모든 희생과 가르침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구원으로 연결되지 못했을 거라는 말씀.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그분의 왕되심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필요성은 무엇인가요? 세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엄청난 공로에 대한 합당한 보상으로서 왕직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봉사는 그 가치를 정말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겪으신 희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죄 많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이 땅에서는 가난과 멸시, 조롱과 배척을 당하셨고 사탄의 시험과 인간들의 박해를 견뎌내셨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시는 듯한 그 극심한 고통까지 다 감내하셨습니다. 네. 이 모든 고난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영원한 멸망에 처할 죄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었잖아요. 이처럼 자신을 낮추어서 죄인을 높이신 봉사는 그 자체로 무한한 가치를 지닙니다. 시밍턴은 도덕적인 원리상으로도 이러한 자기 희생적인 봉사는 반드시 보상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해요. 누가복음 24장 26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스스로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셨죠. 아, 맞아요. 그 말씀이 있었죠. 네. 그런데 이 보상이 단순히 그리스도 자신의 어떤 내적인 만족감이나 아버지의 칭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분의 공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모든 피조물 앞에 드러내는 가시적이고 영광스러운 보상이 필요하다는 거죠. 바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으로서의 지위, 즉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는 것이야말로 이 요구에 가장 적합한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낮아지심의 극치로서 세상 총치자들 앞에서 재판받고 정죄당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높아지심의 극치로서 그 모든 통치자들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왕권을 받으시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논리입니다. 그렇군요. 네. 즉 그리스도의 왕권은 그분의 희생에 대한 우주적인 인정이자 보상인 셈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그분의 희생에 대한 당연하고도 영광스러운 보상이 바로 왕으로서의 통치권이라는 말씀 깊이 와닿습니다. 모든 피조물 앞에서 그분의 가치를 인정하는 방식이군요. 그렇다면 네 번째 필요성은 무엇인가요? 네 번째 이유는 구원 사역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수많은 적대 세력에 효과적으로 맞서기 위해서 왕직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은 명확하게 말하죠.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반드시 왕 노릇하신다. 그래.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이 자비로운 사역에 오히려 격렬한 반대에 부딪힌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하지만 성경과 역사가 증언하는 사실입니다. 이 적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받은 신자의 내면에서 역사하는 적들이에요. 과거의 죄를 성기시키며 정죄하는 율법의 요구, 또 여전히 남아서 성령을 거스르는 우리 안의 죄의 본성, 부패성이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과 악한 영들의 유혹과 참소, 세상의 헛된 것들에 대한 미련,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들입니다. 아하, 내적인 적들이군요. 네, 이들은 신자가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도록 내부에서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둘째는 교회와 복음의 확장을 외부에서 방해하는 세력들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고의로 외면하는 무지, 복음을 조롱하고 거부하는 노골적인 불신앙, 각종 우상숭배와 미신, 이단 사상들, 그리고 역사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해온 정치적, 종교적 세력들이 모두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형태는 다 다르지만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막고 파괴하려는 동일한 적대감을 공유하고 있죠. 정말 안팎으로 적들이 많네요. 그렇죠. 이처럼 강력하고 집요한 내적, 외적 원수들을 모두 제압하고 최종적인 승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원자이신 메시아 자신이 강력한 왕으로서 직접 나서셔야만 합니다. 이사야 63장에 묘사된 것처럼 원수들의 피로 옷을 붉게 물들이시면서 심판하시는 그런 전능한 왕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민교회는 여기서 중요한 통찰을 제시하는데요. 그의 백성을 구원하는 사역과 그의 원수를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사역은 동전의 양면처럼 딱 붙어 있다는 겁니다. 구원과 심판이 함께 간다. 네. 노아 시대의 홍수를 생각해 보세요. 의로운 가족을 구원하는 동시에 악한 세상을 심판하셨죠.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실 때도 바로의 군대를 멸망시키셨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구원의 완성은 반드시 원수에 대한 왕적 승리를 포함합니다. 구원과 심판이 그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네요. 백성을 구하기 위해선 원수를 멸하시는 왕의 권능이 필수적이다. 정말 강력한 그림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이유가 남았군요. 그리스도의 왕 되심은 또 왜 필요한가요? 마지막 다섯 번째 이유는 구원받아야 할 대상, 즉 그리스도 자신의 백성들이 처한 그 비참하고 무력한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왕 직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직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시밍턴은 구원받을 사람들 역시 본성적으로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인들이었고 마음과 생각과 행실로 그리스도의 원수였다고 지적합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했듯이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거든요. 우리 자신이 원수였다. 네.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구원 제안을 받아들이거나 복음의 초청에 기꺼이 응답하거나 구원의 조건에 진심으로 동의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본성적으로는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하려 하죠. 따라서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기꺼이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교만한 생각들을 버리고 그리스도께 복종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오는 강력한 힘이 필요합니다.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시온에서 내미시는 능력의 규, 즉 은혜의 통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깨뜨리고 새 마음을 주어서 믿음으로 이끌 수 있는 거죠. 아,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도 왕권에서 나오는군요.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는 죄인이기에 죄 용서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죄를 사하는 것은 본래 왕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권위를 가지고 용서를 선포하실 때 비로소 죄사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우리는 또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다스림이 필요합니다.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법을 제정하시고 통치하셔야 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수많은 원수들의 공격 앞에서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어요.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외부의 원수들을 정복하실 뿐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 안의 반역성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 반드시 왕이셔야 합니다. 결국 왕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네, 오늘 윌리엄 시밍턴을 통해 그리스도의 중보적 왕권이 왜 필수적인지에 대한 5가지 중요한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둘째, 중보자로서의 구원 사역을 온전히 완성하시기 위해. 셋째, 그분의 헤아릴 수 없는 순종과 고난에 대한 합당한 보상으로. 넷째,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모든 내적, 외적 원수들을 물리치시기 위해. 그리고 마지막 5째, 구원받을 백성 자체의 반역성과 연약함을 해결하고 다스리시기 위해. 그리스도는 반드시 왕이셔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5가지 이유를 종합해보면 결론은 명확해지지요. 만약 그리스도께서 왕이 아니시라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좌절되고 그리스도의 희생은 열매 맺지 못하며 악의 세력이 최종적으로 승리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여전히 죄와 사탄과 세상의 위협 아래 놓여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왕되심이 단순히 어떤 신학적인 장식품이 아니라 우리 구원의 핵심이자 심장과 같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또한 사도행전 5장 31절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고 증언합니다. 부활하여 승천하신 우리의 구원자는 지금도 살아계신 왕이십니다. 오늘은 윌리엄 시밍턴과 함께 그리스도의 왕되심이 왜 필수적인지 그 깊은 의미를 탐구해 보았습니다. 그분의 왕권 없이는 우리의 구원이 시작될 수도 또 완성될 수도 없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도 분명하게 다가왔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온 우주와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왕노릇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험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살아있는 왕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백성으로서 우리는 오늘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질문들을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